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수단,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제일 친하게 지냈던 형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형님이었습니다. 중국에 지하신학교라고 하죠. 지하신학교 어렵게 지하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의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온 형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형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외국에 좋은 신학교들도 많은데 왜 굳이 한국에 신학교로 왔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주 명확했습니다.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실제로 중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롤 모델로 삼고 동경해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모아서 한국교회로 견학을 오는 중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기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던 이 형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를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말 그대로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었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전해드렸던 뜨거운 기도의 심장을 가진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교회들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을 외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첫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첫 시작, 첫 부흥이 임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 규모는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초대교회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뜨거운 기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은 넘쳐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졌던 담대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라고 이름 붙은 것들에는 모두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정한수를 떠놓고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빌었던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길 건너에 볼 때마다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버젓이 간판을 걸고 점을 치는 무당집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바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데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야겠는데 이룰 수단이 없어서 그들이 믿는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자판기에 자기네들의 신을 찾아서 그때마다 외치는 주문이 그들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잡신들,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잡신들과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했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뜨거운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사실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처음에는 우리보다 다 나을 게 없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달려갔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인간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어디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야비한 짓을 수없이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음란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고난 앞에서는 수없이 넘어졌고 씨름했고 고만고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고만고만했던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간구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신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라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느니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위나 권세를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전심입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장 문제들이 생기면 기도하러 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고 찾기보다는 내 돈과 능력과 지식으로 일단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이 딱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100% 전심이었던 우리의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모두 무너지고 성경의 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100% 전심이 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바꿀 만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답하시진 않습니까? 이게 다 아는 말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기도보다 세상 방법이 더 빠르고 확실하잖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여전히 작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던 전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전심의 믿음으로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시면 100%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된다면은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내 눈앞에 떡하니 계시면서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그렇게 좀 작은 거 하나 부탁했는데 기껏 얘기해도 듣는 채 마는 채 하니까
더 속상하고 화가 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보인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 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보여주면 나의 믿음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으십니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 답답하니 하나님 제 앞에 좀 계십시오라고 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맛보고도 믿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100%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00%까지는 신뢰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그 친구가 바라던 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라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줬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너무 뚜렷이 보았다고 하면서 제게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련회 때마다 그 한 번이 아니라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이었던 이 친구가 이젠 대학생이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근황을 이제 SNS,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선교사로까지 서원을 했던 친구니까 얼마나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제는 100%가 아니라 아주 몇백 %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 친구의 사진들을 쭉 보니 주여, 열심히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친구들과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꿈은 옛날에 접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보는 엄청난 체험을 하면 완전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100% 믿음을 갖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어지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면 엄청난 은혜와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체험으로 보았다, 보지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특별한 체험만 의지하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진술을 할까요? 가능한 내가 본 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내 가족인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의 증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니 분명 아까와 똑같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해석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목격이라고 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체험 하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내 시각이, 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전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체험에만 의존하면 내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한다고 하던 그 학생이 신비한 체험을 했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 믿어지니 주님 위해서 사는 삶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체험들이 없어지니까 세상으로 눈이 자꾸 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체험들도 그냥 한순간에 내가 착각했던 거라고, 그냥 내가 그때 뭔가 꿈꾼 것이라고까지 여기면서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체험에만 의존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딱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그럼 믿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주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주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는 의지적인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봅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말씀 의지할 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다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겁 많고 비겁하고 무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스승인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고작 갈릴리에서 유대 땅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거쳐 땅 끝까지 이르는 행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부적처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니 실제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시들시들해집니까? 왜 기도가 힘을 잃고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 변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데 딱히 기도해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뭘 좀 해결해 달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해결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해서 구했더니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망하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것마저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표에 사인을 하듯이 자기 소원 다 얘기하고 끝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일까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라면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다른 종교들, 이교도들과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라면은 도대체 돈 받고 잘 되라고 구슬해주는 무당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드린 궁극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주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 원고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이런 마음이 드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뭐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럼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제가 너무 잘 적어놨죠. 얻게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 따르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나를 붙들고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세상에 진귀한 금은 보화가 넘쳐나도 이 세상 떠날 때 어때요?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의 것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확 굳어버리고 귀를 닫고 싶고 눈을 질끈 감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지 않으십니까? 그건 됐고 일단 내 주머니부터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내 삶에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맞습니까?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고 가늠조차 못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향해 걷는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 거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광, 세상 영광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목적으로, 세상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끝맺는 순간에 끝맺을 때 단순한 마침표, 추임새, 어떤 주문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 본받으라고 세상 가치 쫓아서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세상에 빠져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내 주님 하나님 눈치는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사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밤 새가면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권사님과 식사를 한 그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제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전에 분명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밤새 철야를 하며 이 강단과 성전을 눈물로 적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틴 것이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어받아 그분들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새벽이면은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그 젊음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보다 어리면 젊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어받아 그분들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한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여러 번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몇 번의 모습과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권사님 뵈러 갔을 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조용히, 그런데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라는 권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100% 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킨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님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룰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없고, 우리 수암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어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냥 기도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만족, 내가 쭉 적어놓은
내 필요들에 따른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